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끝절인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헤브론의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밭 굴을 구입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라는 자기 삶의 몫을 다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고 키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한 목적을 위해 그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마련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맨 처음 도착한 곳이고 또 그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돌아와 양을 치며 살았던 곳,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이 남았던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람은 보통 죽으면 또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곳 헤브론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더 나은 본향, 축복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헤브론을 그곳에서 또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확정하고 싶어서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실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그저 주는 게 아니라 또 그에 따르는 노력과 또 그것을 또 실현하려는 우리의 삶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먼 훗날 그곳에 이삭도 묻히게 되고 또 야곱도 장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곳에 묻히게 되죠.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으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값을 주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가나안 땅을 무력으로 빼앗거나 또는 공짜로 얻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고개를 숙였다. 겸손하게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값을 은 400세겔이라는 값을 주고 정당하게 그 땅을 구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면서 그냥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돈을 값을 제대로 주고 샀다라는 것을 여러 증인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그 땅의 백성이 보는 데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그리고 여러 증인 앞에서 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여겼고 또 해족 속에서 그 땅을 사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 12절 말씀은 사라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미쁘신 줄로 믿을 만한 것으로 믿었고 그랬을 때 그는 죽은 몸 같았지만 거기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고 그를 양육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지라도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 사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나그네 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먼 훗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